오늘 함께 은혜 받을 말씀은 로마서 5장 1절부터 8절입니다. 신약 성경 로마서 5장 1절부터 8절입니다. 로마서 5장 1절부터 8절 말씀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자. 또한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믿음으로 서 있는 이 은혜에 들어감을 얻었으며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고 즐거워하느니라. 다만 이뿐 아니라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나니 이는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을 알미로다. 소망이 우리를 부끄럽게 하지 아니함은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부은 바 됨이니 우리가 아직 연약할 때에 기약대로 그리스도께서 경건하지 않은 자를 위하여 죽으셨도다. 의인을 위하여 죽는 자가 쉽지 않고 선인을 위하여 용감히 죽는 자가 혹 있거니와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아멘. 오늘 우리가 읽은 로마서 5장 1절부터 8절 말씀을 중심으로 폭포수와 같은 사랑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요즘 들어서 낮 기온이 30도를 넘는 한여름 기온을 보이고 있어요. 오늘도 엄청 덥죠? 오늘 무척 습하고 덥습니다. 이제 봄이나 초여름이 없어지고 바로 한여름으로 이어지는 것이 오늘 우리 한국의 날씨 기온 변화인 것 같습니다. 특별히 여러분 뉴스 들어보시면 올여름은 유난히 더울 것이라는 예보를 우리가 접하게 되는데 지금 기후 이상 변화로 인해서 곳곳에 40도가 넘는 그런 곳에 그런 이야기가 막 뉴스를 통해서 우리가 듣게 됩니다. 이제 아주 더운 한여름이 된 것 같은데 이제 이달 말부터 이제 여름 장마가 또 시작됩니다. 6월 말부터 7월 말까지가 우리 한반도는 장마철인데 이 한여름을 이제 곧 맞이하게 되는데 더운 날씨에 찬 음식 또 에어컨을 많이 이제 접하게 되는데 건강을 유의하시고 건강하게 이 여름을 이겨내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겨울을 보내는 방법이 있고 또 여름도 보내는 아주 좋은 방법이 있습니다. 그 방법이 무엇일까요? 여름이 왜 이렇게 더울까 짜증 부리고 화내고 그러면 여름이 덕입니다. 보통 한 2달 우리가 여름 보내는데 그런 사람에게는 여름이 4달까지 갈 수가 있어요. 그래서 여름을 우리가 잘 이겨낼 수 있는 비결인데 무더위를 이길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제가 오늘 예배에 오셨기 때문에 그 비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비법. 여름을 우리가 무더위를 어떻게 이겨낼 수 있을까요? 그 방법은 바로 이것입니다. 여름이니까 그러려니 하고 보내면 됩니다. 어떻게 하라고요? 여름이니까 그러려니 하고 보내면 됩니다. 여러분 여름이 덥지 않으면 언제 덥겠습니까? 그죠? 여름이니까 그러려니 하고 보내다 보면 2달이 훌쩍 지나가고 선선한 가을이 됩니다. 겨울을 또 그 추운 겨울을 어떻게 보낼 수 있을까요? 겨울도 마찬가지입니다. 겨울이니까 그러려니 하고 보내면 또 겨울이 갑니다. 여러분 이렇게 우리가 기독교인들은 긍정적으로 또 소망을 가지고 이렇게 살아가야 하겠습니다. 송년 강림은 오늘이 3번째 주일이 되는데요. 오늘의 성서일과 주제가 사랑, 부르심, 파송 이런 것들이 이번 주일에 읽어야 될 이번 주에 읽을 성경의 내용입니다. 바울은 이제 로마서 4장까지의 말씀을 통해서 이신칭의
다시 말해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게 된다는 교리에 대해서 아주 신학적으로 이렇게 잘 설명해 주었습니다. 유대인이나 자신의 동족인 유대인이나 이방인이나 할 것 없이 그들이 의롭게 되는 길은 유일한데 그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우리가 지난주에도 살펴본 것처럼 아브라함의 실예를 통해서 이제 인간이 하나님 앞에 의롭다함을 얻는 것은 인간의 행위나 어떤 조건을 위해서 통해서 되는 것이 아니라 오직 믿음에 의해서 우리가 의로워진다는 것을 같이 살펴보았습니다. 특별히 아브라함은 하나님을 어떻게 믿고 의지했습니까? 아브라함은 하나님을 죽은 자를 살리시며 없는 것을 있는 것으로 부르시는 전능하신 하나님으로 그렇게 믿고 의지하며 나아갔습니다. 그런 아브라함을 하나님은 기뻐하셨고 그를 열국의 조상, 믿음의 조상으로 그렇게 삼아 주셨습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은 믿음으로 의롭게 된 이신득의의 결과 의롭다 하심을 받은 사람들이 어떤 삶을 누려야 되는지 살아야 되는지를 소개하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예수님 믿으시죠? 여러분, 예수님 믿으면 하나님이 여러분을 의롭다, 칭의, 의롭다 그렇게 여겨주시는 겁니다. 우리가 공로로 잘해서 우리가 의로워지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 없이는 의로워질 수 있는 길이 전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을 나의 주님으로 믿을 때 예수께서 나의 죄를 대신해서 십자가 달려 돌아가신 것을 우리가 믿음으로 받아들일 때 하나님이 우리 안에 있는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너는 의로운 나의 자녀야 이렇게 인정해 주는 겁니다. 여러분, 이렇게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로움을 얻게 된 성도들이 누리는 복이 무엇인지 또 그런 믿음으로 의로워진 성도의 삶이 무엇인지 오늘 우리가 읽은 로마서 5장 1절부터 11절까지 소개하고 있는데 여러분, 칭의 의롭다 여김 받은 저와 여러분이 누려야 될 세 가지 복이 있다는 것을 오늘 본문을 말씀합니다. 첫째로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믿어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또 하나님으로부터 의롭게 여김받게 된 저와 여러분이 누리는 복은 이제 하나님과 화평케 된 복입니다. 여러분, 믿음으로 의롭다 함을 얻은 성도는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게 되었다고 오늘 사도 바울은 아주 선포하고 있어요. 그러므로 이제 1절을 우리 같이 한번 볼까요? 그러므로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시작.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자. 아멘. 여러분, 여기 보면은 이 말씀의 시제를 우리가 주목할 필요가 있어요.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저와 여러분은 예수님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로워졌다는 겁니다. 이미 받았다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 여러분 마음에 모시죠? 그러면 여러분은 의롭다면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겁니다. 여러분, 그 믿음을 가지고 우리의 신앙생활을 해야 됩니다. 이렇게 우리가 의롭다함을 받았기 때문에 이제 우리가 첫 번째 누릴 수 있는 그런 복이 무엇이냐면 하나님과 화평케 되는 그런 복을 우리는 누려야 된다는 겁니다. 당시 로마법에 따르면 로마 시민권을 가진 사람들이 모함을 받고 억울한 일을 당하게 되면은 이제 그 재판을 청할 수가 있는데 이 황제에게 직접 재판을 청할 수가 있어요. 우리나라도 지금 3심제를 하고 있는데 지금 뭐 일부에서 뭐 헌법재판소 4심까지 하자는 이런 어처구니 없는 그런 제안들을 많이 하고 있는데 여러분, 우리나라 대법원 최종 확정 판결 3심제로 그렇게 해왔어요. 그 당시에도 로마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렇게 재판을 해서 최종 황제에게까지 그렇게 그 재판을 청구할 수가 있었는데 황제는 그가 무죄하다고 여겨지면 이 사람은 무죄라고 선고를 할 수 있었습니다. 바울은 이제 이런 로마법의 배경을 따라서 하나님으로부터 의롭다고 선고받은 성도는 더 이상 하나님과 원수가 아니라 하나님과 화평한 존재가 되었다는 것을 오늘 분명하게 우리 가운데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에서 가장 두렵고 무서운 것이 있다면 무엇일까요? 우리가 사람들과도 원수되면 얼마나 불편합니까? 삶이 아주 곤고하고 힘들잖아요. 근데 다른 것도 아니고 천지 만물을 창조하시고 다스리시는 하나님과 원수지간이 된다는 것은 상상할 수도 없는 것 아닙니까? 여러분, 하나님과 원수지간 되는 그 길이 있었는데 그것이 무엇이냐면 아담이 하나님 앞에 불순종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목한 관계, 화평한 관계가 끼어지고 원수 관계가 되었다는 겁니다. 아담의 불순종으로 아담뿐만 아니라 오고 오는 세대가 다 인류가
하나님과 원수 관계가 되고 말았던 거죠. 여러분, 사실상 인간이 하나님과 화목하지 못하고 늘 심판의 공포 속에 살아가게 되는 그 원인이 어디에 있습니까? 죄 때문 아닙니까? 죄 때문. 죄가 하나님과 인간 사이를 갈라놓았다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그런 말미암아 공의로우신 하나님의 심판에 대한 두려움 속에서 우리는 살아갈 수밖에 없었던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우리가 여전히 죄 가운데 있을 때 우리를 대신해서 십자가 달려 죽어주셨고, 하나님은 그런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마다 의롭다고 그렇게 인정해 주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성도 저와 여러분은 더 이상 하나님의 심판에 대한 두려움을 가질 필요가 없으며, 오히려 이제는 하나님과 더불어 화평을 누리게 되었다는 것을 믿고 확신해야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이미 십자가로 원수되었던 것을 끊어내 주신 겁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내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나아갈 자가 없느니라. 예수님이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맡겼던 그 죄의 담을 깨뜨리고 자신의 육체로 깨뜨리고 이제 그 막혔던 길을 내어주셔서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그런 은혜의 길을 우리 가운데 허락해 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이제 우리는 예수님 안에서 이제 하나님과 원수 관계가 아니라 하나님과 화평한 관계, 하나님과 화목한 관계가 된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하나님과 화목하게 된 이유를 우리는 분명히 기억해야 됩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 뭐라고 말씀하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자라고 하였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과 화평케 된 원인은 우리의 공로가 전혀 아니라는 겁니다. 다른 조건이 아니라 오직 한 가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평한 관계가 되었다는 것을 본문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우리가 의롭다 인정받을 수 있고 하나님과 화평한 관계가 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또 구원을 받을 수가 있다는 것이 오늘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라는 이 말씀 속에 담겨 있는 진정한 의미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을 믿어 하나님과 화평하게 된 저와 여러분은 환난 중에서도 소망을 갖고 즐거워하며 또 믿음 안에서 복된 삶을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교우 여러분 하나님과 원수 관계가 아니라 예수님 힘입어 화평의 관계가 되었음을 기억하시고 하나님과 화평 관계 속에서 그 영광의 하나님을 찬송하며 기쁨과 즐거움 속에서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통해서 의롭다 여김받은 성도된 저와 여러분이 누려야 될 두 번째 복이 무엇입니까? 우리는 환난 중에서도 소망을 갖게 되는 그런 축복을 우리는 누려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대속의 은혜를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의롭다 여김을 받게 된 저와 여러분이 누리게 된 두 번째 축복이 바로 소망이라는 겁니다. 소망. 여러분, 소망이 얼마나 너무나 좋은 단어인지 모릅니다.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는 항상 있을 것인데 그중에 제일은 사랑이라. 우리 고린도전서 13장 말씀에도 나오지만, 여러분, 바울은 그리스도인의 기쁨은 상황이 편안하고 순탄할 때만 유효한 것이 아니라 오히려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는 것이 바로 성도의 삶이라는 것을 오늘 본문 3절을 통해서 말씀합니다. 3절에 이렇게 말씀하죠. 다만 이뿐 아니라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나니,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리스도인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는 것이 그리스도인의 삶인 줄 믿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형통할 때, 잘 될 때, 좋을 때 즐거워합니다. 그래야 즐거워해야 되는 것으로 그 조건이 좋아야 즐거워하는 것을 생각한다는 겁니다. 그런데 기독교인의 삶은 환난 중에서도 즐거워하나니, 환난 중에서도 즐거워하나니, 이것이 그리스도인의 삶이요 구원받은 하나님 예수님 안에서 의롭다 하김 여김받은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의롭다고 인정받은 성도는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면서 즐거워한다고 그렇게 고백하죠. 3, 4절 말씀을 보면은 우리에게 이 땅에 있는 수많은 그런 고통, 환난, 어려움이 우리에게 어떻게 승화되는지를 소개하는데요. 환난은 인내를 낳고요, 인내는 찌꺼기를 걸러내어 연단을 낳고요, 그 연단은 마침내 영원한 소망을 빚어낸다고 사도 바울은 오늘 보면 3, 4절 말씀을 통해서 증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소망 있는 사람은 즐겁습니다. 고난도 소망으로 능히 이겨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희 어머니가 시골에서 제가 일남 5녀의 2대 독자로 태어났는데 시골에서 농사를 엄청 쳤어요. 힘들어 하셨어요. 키도 작은데 얼굴이 새카맣어요. 우리 어머니가 저 농사 짓지 말라고 일찍 중학교 14살 때 유학을 보냈어요. 인천에 취직한 누님한테 저를 맡겼어요. 그 농산일이 너무 힘들었기 때문이죠. 근데 그 농산이 힘든 거 우리 아버지들도 돌아가셔서 혼자 여인이 농사 짓는다는 것이 여러분 보통 힘든 게 아니잖아요. 근데 저희 어머니가 그 힘든 그 농산일을 다 감당하셨어요. 논일 밭일 할 것 없이 그렇게 모진 그런 고통과 어려움을 다 감내하면서 이겨내셨어요. 그 이유는 단 한 가지였습니다. 하나밖에 없는 아들에 대한 기대와 소망 때문이었습니다. 후에 제가 인천에 있을 때 우리 어머니가 농사꽃 잘 싸가지고 이렇게 올라오죠. 근데 양손에 들고 머리에 이고 그렇게 버스를 5번 6번 전철 타고 올라와서 그렇게 저를 보러 오는데 그때는 하나도 안 힘들었다는 겁니다. 근데 내려갈 때는 다 빈몸으로 내려가는데 이 발걸음이 천근만근 그렇게 무거웠다고 나중에 이야기하는 것을 제가 저희 어머니로부터 들었습니다. 아들이 있기 때문에, 자녀에 대한 기대와 소망이 있기 때문에 그 먼 거리 무거운 짐을 다 들고서도 전혀 힘들게 여기지 않았던 거죠. 그 농산일, 그 어려운 것들을 그가 감내하면서 다 감당할 수 있었던 것도 자녀에 대한 기대와 소망으로 그 희망이 있기 때문에, 소망이 있기 때문에 그 고난과 환난을 그렇게 이겨낼 수가 있었던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영광을 사모하고 그것을 삶의 소망으로 삼고 살아가는 이들은 정녕 복 있는 자인 줄 믿습니다. 근데 여러분, 이것조차도 우리로 통해서 된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통해서 얻게 된 것이라는 것을 여러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과 화목해지는 것도,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는 소망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대속의 은혜를 믿음으로 누리게 되는 것이라는 것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하겠습니다. 예수님이 우리의 죄를 대속하시고 십자가 대신 죽어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천국과 하나님 영광에 대한 소망을 가질 수 있게 된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을 믿어 하나님께 의롭다고 인정받은 것, 그 칭의를 얻은 것이 여러분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우리를 죄 사함을 주시고 너는 의롭다 여겨주시는 이 칭의의 은혜야말로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계신 엄청난 축복이라는 것을 잊지 말아야 하겠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기독교 신앙은 형통할 때만 즐거워하는 그런 종교가 아닙니다. 기독교 신앙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는 신앙이라는 것을 여러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 믿으면 환난이 없다고 말하는 것은 거짓입니다. 단언컨대 거짓입니다. 예수님 믿으면 여러분 환난이 없습니까? 천만의 말씀이죠. 환난과 걱정이 있습니다. 오히려 더 많은 그런 고통이 우리 앞에 있을 수가 있어요. 예전에 믿지 않았을 때 찾아오는 여러 가지 영적 시련들이 있고, 또 가족들로부터, 친척들로부터 너 평소에 안 하더니 왜 제사도 잘 참석하더니 왜 이렇게 하느냐, 여러 가지 시험과 어려움이 우리 앞에 찾아올 수가 있는 겁니다. 여러분, 기독교 신앙은 환난이 분명히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즐거워하는 신앙이 기독교 신앙인 줄로 믿습니다. 바울은 빌립보서를 통해서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그렇게 수도 없이 이렇게 증언하였습니다. 그 빌립보서를 쓴 것이 그 감옥에서 썼다고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작년에 송지순례 갔을 때 감옥에 갇혀 있었던 빌립보 감옥터를 이렇게 보기도 했는데, 그가 기쁨의 서신을 고난 중에서 기록했다는 것이 참으로 역설적이지 않습니까? 여러분, 환난은, 고난과 역경은 우리에게 연단을 줘요. 여러 가지 단련을 하게 한다는 거예요. 여기 용광로를 보면은 금을 만들 때 그 여러 가지 불순물을 제거해야 되지 않습니까? 용광로에 넣어서 그 불순물들을 다 제거하고 순도 99.9%의 금을 얻기 위해서 그런 정제의 과정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연단의 과정이 꼭 필요한 것입니다. 환난은 참된 신앙을 가려내는 시금석이라고 하는 그런 이야기가 있어요. 여러분, 환난은 쇠를 넣어 불순물을 제거하는 뜨거운 용광로와 같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하겠습니다.
이때 중요한 것이 우리에게 있는데 그것이 무엇일까요? 바로 인내입니다. 그래서 환난은 연단을 낳고 연단은 우리에게 인내를 안 나고 그렇게 사도 바울은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환난의 때에 인내하지 못하면 참된 신앙의 길로 나아갈 수가 없는 것입니다. 환난 중에도 즐거워할 수 있는 비결은 환난 너머에 있는 영광을 바라보며 우리가 소망을 갖는 것입니다. 바울은 로마서 8장 18절을 통해서 이렇게 증언합니다.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좋게 비교할 수 없도다. 여러분, 이 사도 바울의 고백이 오늘 이 말씀의 고백이 오늘 우리의 믿음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는 하나님 나라에 대한 소망, 영생에 대한 소망, 현재의 고난은 우리 앞에 있는 고난과 역경은 장차 하나님이 우리에게 예비해 놓으신 그 영광과 좋게 비교할 수 없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 믿음 가지고 우리가 이 시대를 살아가는 겁니다. 우리의 영생과 구원과 축복이 없으면, 우리가 부활이 없으면, 또 천국이 없으면 우리보다 불쌍한 사람이 없다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환난은 일시적인 것이지만 또 영광은 영원한 줄로 믿습니다. 의롭다 여김을 받은 성도로서 인내의 신앙을 가지고 하늘 영광에 대한 소망을 갖고 날마다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세 번째로, 의롭다 하심을 여김받은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 어떤 삶을 살아가야 될까요? 우리는 폭포수와 같은 하나님의 사랑을 받았다는 것을 확신하며 살아가야 합니다. 우리가 받은 하나님의 사랑이 어떤 사랑이라고요? 폭포수와 같은 사랑입니다. 폭포수와 같은 사랑. 저는 폭포를 좋아합니다. 폭포. 여러분들 좋아하죠? 이렇게 무더위 때 이 폭포는 더 여름에 보면 더 좋은 것 같아요. 뭐 세계 3대 폭포가 있다고 하는데 뭐 그런 거 하나도 못 봤어요. 아직 3대 폭포가. 미국의 나이아가라 폭포가 있다고 하는데 몇 주 전에 가려고 했는데 그 깨져갖고 못 봤고요. 또 아프리카에도 뭐 폭포가 있고 저 브라질 쪽에도 있다고 그러는데 하나님이 곳곳에 이렇게 여기저기 아주 큰 폭포를 두셔서 각처에서 이렇게 볼 수 있게 이렇게 해 주신 것 같아요. 여러분, 근데 폭포가 그 물 떨어지는 거 보면 얼마나 엄청납니까? 와, 감탄이 저절로 나지 않습니까? 그냥 영상으로만 봐도 와 소리가 저절로 나는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푸신 사랑이요, 바로 이 폭포수와 같은 사랑이라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사랑이라는 말이 여러분 추상어 아닙니까? 추상어. 사랑이 뭡니까? 사랑. 이게 추상어의 추상적인 단어 아닙니까? 사랑이라는 말이 아름답고 좋은 것으로 우리가 좋은 것이라는 것을 알지만 그것이 막연하게 느껴지는 이유는 바로 이 사랑이라는 것이 추상적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겁니다. 추상적이잖아요. 사랑이 뭐야? 이렇게 물어보면 여러분 어떻게 설명하시겠습니까? 뭐 부모가 자녀 이렇게 품어주는 거 사랑이다. 뭐 남녀 간의 사랑, 뭐 여러 가지 표현할 수가 있겠지만 그게 상당히 제한적입니다. 다 달라요, 사람마다. 근데 여러분, 우리에게 나타난 하나님의 사랑은요, 구체적이고 실제적인 것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막연하거나 추상적인 사랑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은 너무나 분명하고도 뚜렷하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구체적이어서 우리가 눈으로 볼 수 있고 느낄 수 있도록 확연하게 드러난 사랑이 바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푸신 사랑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그 하나님의 사랑은 확증된 사랑인데 그 사랑이 어떤 사랑인지 오늘 바울은 로마서 5장 8절의 말씀을 통해서 이렇게 증언하고 있습니다. 우리에게만 폭포수 같은 하나님의 사랑이 어떤 사랑인지 오늘 로마서 5장 8절을 통해서 우리 한번 확인해 볼까요? 8절입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시작.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아멘. 이 말씀이 너무나 귀해서 한 번 더 읽겠습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시작.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아멘.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사랑하셨다고요? 우리를 위하여 예수님이 죽으심으로 하나님이 우리를 이렇게 사랑한다는 것을 확증해 주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푸신 사랑이 예수님이 죽은 사랑입니다. 하나님이 죽은 사랑이 바로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베풀으신 사랑입니다. 여러분, 그건 형용할 수 없는 그런 사랑입니다. 여러분, 이것을 표현할 수 없어서 제가 사랑이라고밖에 표현할 수가 없는 거죠. 가끔 의로운 사람을 위해서 죽는 사람들이 있어요. 우리 호국 소녀의 달 6월인데 나라를 위해서 전쟁에 나가서 자신의 생명을 버리고 나라를 위해서 그렇게 희생하는 그런 우리 분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그분들을 기억하면서 6월달 호국 영령들을 위해서 또 기도하고 또 가족들과 또 유족들을 또 위해서 기도하고 또 우리도 나라 사랑하는 마음 갖자고 해서 6월을 호국 소녀의 달로 이렇게 삼는 것 아닙니까? 가끔 이렇게 의로운 사람을 위해서 죽는 경우가 있다는 거예요. 나라를 위해서 그런 경우가 있다는 거죠. 그런데 죄인, 악한 자, 살인자, 못된 놈 그런 사람을 위해서 대신 죽는 자는 거의 없다는 거예요. 없다는 거예요. 우리 그 유형철인가요? 그런 왜 살인마 그런 사람을 위해서 그 사람 죽는 것 대신 내가 대신 죽겠습니다. 여러분, 그러는 사람이 여러분 있습니까? 여러분, 그러나 우리 주님 예수께서는 죄인들을 위해서 십자가에서 물과 피를 다 쏟으시고 여러분 보혈을 흘리며 죽으셨습니다. 예수님은 죄가 하나도 없으신 분이십니다. 하나님의 영광의 본체십니다. 하나님의 영광의 본체라고 성경은 분명히 말씀하죠. 성자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삼위일체로서 우리 가운데 계신 하나님 바로 예수님이신데 그런 성자 하나님께서 죄인을 위해서 죽어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죄인의 몸을 입고 인간의 육신의 몸을 입고 이 땅에 태어나신 것도 놀라운 일이지만 죄인인 나를 대신해서 십자가에서 고통당하시고 죽어주신 것입니다. 오늘 예레미야서를 보니까 여러분 섬들이 이 땅에 존재하는 섬들이 하나님 앞에는 먼지와 같다 그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섬이 먼지와 같다면 우리는 얼마나 미미한 존재입니까? 섬이 먼지라면 우리는 얼마나 작은 존재에 불과하다는 거예요. 먼지보다도 훨씬 더 작은 존재라는 것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런 우리를 하나님이 사랑하셔서 독생자 예수를 우리 가운데 보내시고 친히 자신의 생명을 물과 피를 다 쏟으시면서 먼지보다 작은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그렇게 친히 십자가 달려 죽어주신 겁니다. 이것이 저와 여러분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그것이 우리가 어떤 것을 통해서 그것이 이해가 됩니까? 이해가 되지 않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것은 세상의 논리를 뛰어넘는 사랑이라고 밖에 저는 달리 표현할 수가 없어서 그래서 우리 주님의 사랑이라고 그렇게 표현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알지도 못하고 스스로 구원할 능력이 전혀 없을 때, 심지어 하나님을 대적하는 죄인으로 있을 때 주님은 우리를 위해서 참혹한 십자가 달려 피 흘려 죽어주신 것입니다. 6절에 우리가 연약할 때에, 8절에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 10절에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 우리를 위해서 예수님께서 죽으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대신 죽어주신 자들은 누굽니까? 경건하지 않은 자, 죄인, 원수로 불리는 바로 저와 여러분 우리들인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이 아니고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사랑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렇게 우리에게 나타나신 것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대속은 우리를 향한 하나님 사랑의 결정적 증거요, 결정체라는 것을 여러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이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 가운데 나타내신 그 하나님의 사랑을 여러분 깨닫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엄청난 하나님의 사랑을 알면서도 조그만 시련과 역경 앞에 서면 하나님을 나를 사랑하지 않는가 보다, 하나님이 나를 멀리 하시는구나 이렇게 생각하는 것은 너무나 미련한 생각이 아닐 수가 없는 겁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우리에게 넘치도록 부어진 바 된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의 제목이 폭포수와 같은 하나님의 사랑이라고 그렇게 제가 제목을 단 겁니다.
이 하나님의 폭포수와 같은 넘치는 사랑을 느끼며 날마다 기쁨과 감사 속에서 살아가는 교회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9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면 이제 우리가 그의 피로 말미암아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더욱 그로 말미암아 진노하심에서 구원을 받을 것이니라고 했습니다. 이제 주님의 보혈로 의롭다 하심 뿐만 아니라 이제 더욱 구원을 받을 것이다. 진노에서 구원을 얻게 될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십자가 대속은 우리의 죄를 사하는 그런 사죄의 은총만 있는 것이 아니라 영원한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구원의 기쁨으로 인도하는 그런 축복의 그런 사랑의 선물이라는 것을 잊지 말아야 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넘치는 사랑으로 말미암아 죄사함 받고 예수 그리스도 통해서 구원함을 얻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주님 안에서 즐거워하는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죄의 문제가 해결되었기 때문이요. 또 다른 이유는 영원한 하나님의 영광과 구원이 우리에게 예수를 통해서 우리에게 이미 예비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죄사함과 구원의 은총을 예수 그리스도 통해서 누리게 된 것을 기억하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감사하며 나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제 말씀의 결론을 맺고자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의 은혜를 믿고 하나님 앞에 의롭다함을 받은 저와 여러분은 축복의 사람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 옆 사람에게 축복합니다. 당신은 이미 축복의 사람입니다.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 축복의 구체적인 내용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왜 축복의 사람입니까?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죄사함 받고 그래서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고 또 죄사함 받아 영원한 천국의 영광을 얻는 즐거움을 누리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또한 환난 중에서도 영생 소망을 갖고 기쁨과 즐거움으로 살아갈 수 있으며 살아계신 주님으로 인해서 우리가 구원의 확신을 우리가 갖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이 모든 것들이 누구로 말미암아 되어진 것이라고 말씀합니까?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으로부터 주어진 은총입니다. 믿음으로 의롭게 되는 이들에게 주어지는 이런 놀라운 영적인 축복을 날마다 확신하고 누리며 살아가는 우리 교회 여러분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생명의 복음을 전해주셔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영생과 또 소망과 구원의 은총을 누리게 하신 것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에게 나타내신 바 사랑은 폭포수와 같은 그런 하나님의 넘치는 사랑임을 우리가 기억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주께서 우리 가운데 베풀으신 그 놀라우신 은혜를 날마다 기억하게 하시고 깨닫게 하시고 누리는 주의 거룩한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기독교 신앙이 아버지 어영부영하는 것이 아니라 분명한 확신과 믿음 가운데 서야 되는 것을 기억하게 하여 주옵시고 기독교 신앙, 우리 아버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구원의 이 신앙은 세상 그 어떤 것보다도 아버지 하나님 큰 은혜와 복이 있는 그런 축복의 그런 말씀임을 다시 한번 기억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